네, 오늘은 역대하 19장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전쟁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거든요. 네, 돌아왔죠. 근데 이게 그냥 평안한 귀환은 아니었어요. 딱 도착했는데 그를 기다린 건 하나니의 아들 예후, 그 선견자였죠. 맞아요. 선견자 예후가 딱 나타나서 하는 말이 있죠. 그렇죠. 첫 마디부터가 정말 날카로워요. 왕께서 사악한 자를 돕고 주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것이 이게 옳습니까? 아유, 굉장히 직접적이죠. 네, 아주 강한 질책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다 이런 경고까지 하니까 시작부터 분위기가 좀 그렇죠? 네, 심상치 않죠.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점은 예후가 그냥 막 비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바로 이어서 하지만 왕에게는 선한 일도 있습니다 하면서 그 전에 아세라 목상들 있잖아요. 네네, 그 우상 기둥들. 네, 그거 없앤 거랑 또 하나님 찾으려고 마음을 다잡았던 거 이런 건 또 분명히 인정을 해줘요. 아, 그러니까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 딱 이렇게 짚어주는 거네요. 그렇죠.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좀 복잡한 평가를 받은 셈이고요. 그렇게 따끔하게 지적을 받았는데 여호사밧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가 또 흥미로운데요. 네, 맞아요. 보통 그러면 막 변명하거나 화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좌절하기보다는 바로 행동에 나서더라고요. 다시 백성들 사이로 직접 들어가는 거죠. 저기 부엘세바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쭉 다니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막 애를 써요. 백성들 신앙이랑 사법 시스템 바로 세우는 데서 찾으려 한 거잖아요. 내부 개혁으로 방향을 튼 거군요. 네, 우선 유다 전역의 그 주요 성읍들마다 재판관들을 쫙 세웁니다. 네, 그리고 그 재판관들한테 아주 중요한 기준을 딱 제시해요. 뭐냐면 이 재판 사람 위해서 하는 거 아니다. 주님 위해서 하는 거다. 그거 명심해라. 이렇게요. 와, 재판의 무게감이 확 느껴지네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하라고 강조하죠. 재판의 권위나 책임이 결국 하나님께 있다는 걸 분명히 한 거예요. 네, 게다가 또 우리 주 하나님께는 불의함도 없고 차별도 없고 뇌물 받는 일도 없다. 이 말씀하시면서 재판관들도 그래야 한다는 어떤 절대적인 공정함의 기준을 요구하는 거죠. 이게 그냥 뭐 좋은 말 수준이 아니라 진짜 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려는 의지가 보이는 대목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적인 사법망 정비뿐만 아니라 수도 예루살렘에는 조금 더 특별한 기구를 만들죠. 네. 예루살렘에는 또 뭐가 있었죠? 네, 그 레위 사람들이랑 제사장들, 또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 이 중에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중앙법원 같은 걸 설치한 거예요. 중앙법원이요? 어떤 걸 다뤘나요? 여기서는 주님께 속한 모든 소송, 그러니까 종교적인 문제들하고 또 왕에게 속한 모든 소송, 이건 뭐 일반적인 사건들이겠죠. 이걸 다 다루게 있어요. 아하, 종교 재판이랑 일반 재판을 같이 했군요. 그럼 이 예루살렘 재판관들에게는 또 특별한 지침 같은 게 있었을까요? 네, 더 구체적인 명령이 있었죠. 일단 진실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경외하면서 재판하라. 이게 기본이고요. 네. 특히 다른 지역에서 올라온 사건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당사자들한테 잘 경고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죄짓지 않도록,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라는 그런 역할까지 부여를 받아요. 와, 단순히 판결만 내리는 게 아니라 죄를 미리 막는 역할까지 어찌 보면 되게 적극적인데요. 그렇죠. 약간 예방적 사법 그런 개념까지 보이는 거죠. 책임 분담도 확실하게 했네요. 보니까 종교적인 일은 대제사장 아마랴가 맡고 또 왕에게 속한 일, 그러니까 국가 행정이나 일반 사법은 유다 지파 지도자인 스바데아가 맡고 네, 맞아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행정 실무를 담당하게 했고요. 뭔가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보이죠. 그렇네요. 이 모든 개혁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호사밧이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이 또 되게 인상 깊어요. 뭔가요? 용기를 내서 실행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선한 사람과 함께 하실 겁니다. 이게 재판관들 격려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질책을 듣고 개혁에 나선 여호사밧 자기 자신의 다짐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결국 외부의 비판에 대해서
내부의 정의와 신실함을 바로 세우는 걸로 응답하겠다. 이런 의지 표명 같기도 하고요. 네, 정확합니다. 오늘 살펴본 역대하 19장, 잘못된 외교 정책으로 비판받은 지도자가 어떻게 내부 개혁, 특히 그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세우고 신앙을 회복시키는 걸로 공동체를 바로 세우려 했는지 이걸 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핵심은 역시 하나님을 의식하는 공정한 재판, 이거겠네요. 맞아요.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리가 남는 것 같은데요.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그 종교적인 일 담당 아마비아랑 세속적인 일 담당 스바데아를 딱 나눴잖아요. 네네. 이 방식이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뭐 정교 분리 원칙 이런 거랑 어떤 점이 비슷하고 또 어떤 점이 다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아,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또 그 재판관들에게 요구됐던 기준 있잖아요. 불이함 없음, 치우침 없음, 뇌물 없음. 이 가치가 과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지고 또 실제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이것도 한 번쯤 각자 돌아보면 좋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